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고백과 결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 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하여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어야 40분 남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에 한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 합니다. 바로 오늘 사건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제가 주보에 올려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야곱의 행위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바로 이 행동을 했다. 그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이 믿음에 따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대체 무엇을 보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는 야곱의 인생의 회고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회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가 행한 축복이
후손들을 향한 신앙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믿음입니다. 야곱은 후손들에게 복을 베풀었는데 이 축복의 사건은 후손을 향하여 신앙을 계승해주는,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고백과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고백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회고했는데 족장들에게 있어서 삶의 회고는 단순히 자기가 지나온 삶의 여정을 추억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이 자신들이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회고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회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던 것과 또 자신에게 생육과 번성, 땅과 후손이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그가 회고하고 있죠. 그럼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의 후손까지 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생육과 번성,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생육했습니다. 야곱은 내가 너의 얼굴도 보리라 생각지 못했건만 너의 아들들까지 하나님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앞의 고백이 후손에 대한 성취의 고백이라면 이 고백은 땅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후손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회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회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때를 기점으로 인생의 회고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는 곧 그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고백입니다. 곧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비로소 참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인생의 출발점이 될까요?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세상과 관계해 주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또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곧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관계를 맺어 주심으로 역사적인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시작했으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계속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과 이 관계의 교제가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면 때로 우리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았고 또 계속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야곱의 고백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했으며 또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 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 내가 오늘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고백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땅 루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루스는 베델을 가리킵니다. 베델.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알고 있죠, 그죠? 그가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죠. 근데 그때 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그때 그는 형 에세의 칼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가장 약해져 있고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과 염려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관계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시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되 언제 찾아오실 거예요? 그는 자기 백성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을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더욱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루스,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혹독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복강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다시 군대를 끌고 오는 에서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능하게 하시고 그를 이기는 자로 이스라엘 사람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극심한 갈등에 놓여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심각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과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멸절될까 하여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 올리심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있는 자리로, 그 약속의 자리로 그를 다시 불러 올리심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전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전에 이 본문들 설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델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예배의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 현장이 어디냐?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그 입술의 고백이 없는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 주신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자신의 생애 전체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에 관하여 봅시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는데 49장에 가면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12아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은요, 요셉을 장자로 여겨준 것입니다. 장자는 가장 먼저 축복을 받고 또 장자는 모든 다른 아들들보다 두 몫의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는 내 아들이다. 이 두 아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는데요. 그럼 족장들에게 있어서 이런 축복의 행위는요, 자신의 유산과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족장들은 후손들이 땅에서 잘 되라고 축복하고 빌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내용 역시 믿음과 약속에 관한 그런 것들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니 이들이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이 약속이, 이 복이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계속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요, 일종의 권면과 같습니다. 그런 축복을 통하여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붙들라. 그렇게 권면했죠.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축복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했을까요? 이는 그 자신이 그렇게 신앙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상속되었죠. 그리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은요,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상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계속 보존되어 가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존해 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계승이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계승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보존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신앙을 계승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속성이 있으며 이 언약은 처음부터 후대에게 계승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속성 계속되고 이 언약은 처음 주어질 때부터 후대에게 전수해주기 위하여, 계승해주기 위하여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을 그 근거 구절로 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잡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을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이 언약을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과 함께 맺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여기서 언약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리켜 내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언약. 이는 곧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곧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어떠한 자격도 지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유하시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언약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언약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복락을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합니다. 값없이 받는 것, 선물이죠. 언약은 선물입니다. 언약은 우리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속성은요, 이 언약이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때 아브라함 후손은 아직 세상에 한 명도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직 나기도 전에, 곧 그들이 어떠한 행위도 하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는 언약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거죠. 언약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속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 언약에 우리의 행위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언약에는 그의 합당한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선물로 주셨지만 언약은 그의 합당한 반응을 요청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생명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못하지만 그가 태어난 후에는 자신이 받은 생명에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젖을 빨고 숨을 쉬고 자라가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생명이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수고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흔적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장담하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반응이 바로 첫째는 신앙 고백이요, 둘째는 신앙을 계승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이 믿음을 구대에 계승해가는 것, 이것은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공통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것을 행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모든 경건한 교회들이 그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이 믿음을 계속 계승하기 위하여 힘쓰고 수고한 것이 건강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 힘썼는데 그 수고의 열매가 공적 신앙 고백이라는 것으로 맺혔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또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고백을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힘썼던 것이 그런 신앙 고백서입니다. 또 교회는 후대의 신앙을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산물이 교리문답입니다.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무엇입니까? 후대의 신앙을 개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수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 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내용의 신앙 고백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신조의 전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교회의 신앙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신앙을 전수받겠습니다. 그렇게 전수받은 사람이 이제 때가 되면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신조의 회수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교회로부터 전수받은 이 신앙을 다시 교회 앞에 고백하여 돌려냅니다. 회수. 신조의 회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조의 회수를 한 사람을 가르쳤어. 콤페텐테스. 동의하는 사람. 그는 우리와 같은 것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동의자로 부르며 비로소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곧 신앙을 배우고 믿고 고백하며 이 고백을 계속 계승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격이라는 거죠.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을 전수하고 회수하고 계승해가는 이 아름다운 전통의 시작이 창세기 족장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회고와 후손의 축복을 통하여 족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계승했고 그 아름다운 고백의 전통을 신약교회가 이어받았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혁주의 교회가 계속 지켜왔으며 그리고 그 역사의 바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17년 3월 5일 포항장로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교회가 역사 속에 첫 등장을 알린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몰라도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전날 예배를 기다리던 말씀을 준비하던 마음과 과연 주께서 누구를 보내주실까? 사실 그때까지 제가 누구에게 오라 말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주께서 보내주시는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교회로 지어져 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바람이었죠. 그날 저는 구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와서 그를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저의 부름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왔고 저를 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포항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가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밖에 없었던 교회에 조금씩 장년들이 생기고 또 남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는 남을 돕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설립 예배 때 배부했던 글을 다시 이제 나눠드렸는데 그 글을 읽어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좀 회고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저 청년들 몇 하고
남의 도움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교회로 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면 교단에서 이제 개척 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그 지원금을 받으려면 서약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서약할 것입니다. 개척하고 나서 2년 안에 교회 문을 닫으면 지원금을 다시 환급해야 한다. 지원금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게 규칙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규칙, 그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조항이 들어왔을까요? 교회를 개척하고 문을 닫는 교회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을 닫아도 이제 환급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은 목사가 열고 닫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은 하나님만이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을 받아들이시고 또 때로는 문을 닫아 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껏 문 안 닫고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해서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개척을 한 후에 우리는 많은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첫째 해에는 지진의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우리는 다 두렵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저는 별로 내색은 안 했지만요,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요,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지진이 또 언제 날까 이런 불안함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장이라도 인사하고 목사님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떠날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곧 주께서 남기실 자는 남기실 것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저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교회를 계속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더 크셔서 지진으로 인하여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셨고, 오히려 지진을 통하여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주셨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게 된 이유, 그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지진이 떠남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다면 코로나는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를 더욱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택한 백성을 보내어 주셨고, 덕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명하고 등록하는 지체들이, 성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들과 함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나 한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무 연고 없던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으로 보내주시고 또 교회의 한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고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무 자격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로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의 고백과 온전한 신앙의 개성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자신의 약속과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이제는 목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귀히 들읍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올라오기를 더욱 힘씁시다. 그리고 즐겨 듣고 마음으로 받아 입으로 고백합시다. 또한 우리가 고백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책무며 이 책무를 수행할 때 이 교회는 계속 보존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참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셨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들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배, 우리의 다음 세대 이 고백이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섬기시고 수고하시고 함께 성도적 책무를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